믿음이 살려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부족한 것이 많았고 또 굉장히 빈틈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공격당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별히 5번이라는 이 결혼의 실패 끝에 그 짓궂은 사람들의 이 비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야 했던 그가 끝내 예수님을 만나죠. 6번째이자 마지막 진정한 허스밴드를 만나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빙산을 보면서 빙산의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죠? 일로 시작해서 각으로 끝나죠? 빙산의 일각,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빚어 가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께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하시는 그 분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마음을 연다면 우리에게서도 천천히, 때로는 늦지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하루에 수십 번씩 이동을 하잖아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갈아타고 오시잖아요. 저기 이제 뭐 멀리서도 이렇게 버스를 2번 갈아타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난 감사해요. 참 그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어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힘들고 그래요. 몸은 우리가 늘 이동을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고요. 우리들의 서바이벌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내적인 것이 변화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이진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직장은 바뀌어요. 더 나은 자리로 승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신앙이 그대로야. 나이가 들어가요. 그러나 기도하는 방식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마다 식기도할 때 항상 같은 기도 반복합니다. 하나님, 입안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4살 때 기도했던 거거든요. 계속 아직도 그래요. 우리가 식기도할 때 차라리 식기도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지 않나요? 마음도 없고 중심도 없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입술만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기도로 드리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는데, 환경은 달라지고 있는데 믿음은 제자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옮겨지지 않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 작은 겨자씨만한 알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이 inner being에서 흘러나오는 그 원동력, 그 힘이 있으면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대하고 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상대하는 것도 어쩌면 직장에서 버거운 일이지만, 사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변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조금씩 느끼고 있지 않나요? 4장의 믿음이 큰 사건 하나를 이제 지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배격, 배척, 외면, 모든 딱지가 다 달라붙었습니다. 불경건하다, 불건전하다, 저 사람이랑 말을 섞으면 너희도 같은 부류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주홍글씨를 달고 산 이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의 믿음의 크기가 남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익스포셜 되는 게 너무나도 꺼려졌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직진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곳을 직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의 믿음도 도전받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인데 환경만 변하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그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의 믿음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환경이 변할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그 습관이 저는 좀처럼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자리에 딱 착석을 하거나 환경이 딱 바뀔 때마다 항상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직면할지 모르니 그 상황에서 먼저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따라합니다. 갈릴리로 갑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가 어느 곳이었나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버젓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가운데 제 초등학교 동창생들, 저의 과거의 그 모든 악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알고 있는 그 초등학교 동창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발가벗겨진 기분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이 말씀 빡 하고 선포는 하지만 말씨가 먹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고향처럼 여긴 자라오신 그 고향 땅 갈릴리로 가는데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의 어렸을 적에 어떤 개구진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냐라는 이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환영받지 못한 갈릴리,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사마리아 땅, 모두가 불결하다고 여기던 그곳, 언플레센한 바이브가 넘쳐나는 그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갈릴리라는 그 곳을 주님께서는 가시기를 머뭇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하고 싶은 곳을 직면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니고데모를 봤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가장 열심으로 칠 것 같으면 으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숨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적어도 율법학자고 유대인이면 그때 당시 예수님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목수의 아들한테 가가지고 배움을 얻는다고? 라는 그런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숨어서 가장 밤중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낮 중에 갔습니다. 한낮, 대낮, 아주 스콜칭 힛이 가득한 그곳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 그 시간대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에게 가장 그 필요한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가장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흩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딱 생각되고 어떤 환경에 가니까 이게 먹혀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누구는 캐릭터가 본인의 가장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재정이 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는 학벌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었던 그것이 안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뭐 거창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우리 어떻게 보면은 정돈된 기도의 고백,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청하되 내 아들의 무엇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달래요?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왕의 신하의 일가 친척이 아니에요. 직계 가족입니다. 내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 하면 열일 다 제쳐두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되게 막 돌도 주워 먹고 막 그랬는데 맹장에 이 문제가 와서 복막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팍 터졌어요.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민주자매와 이 자리에 없는 소희자매가 도움을 주셔가지고 병원까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막 힘들게 우리 원앙 집사님도 있고 또 한솔리도도 있고 여기서 저를 막 이렇게 케어를 해주셨어요. 수영자매도 금식 캠프 갔는데 금식을 제일 잘해야 될 목사가 혼자 막 벌벌거리고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마취 상태에 있으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막 전화를 그렇게 걸었대요. 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막 말을 했대요. 대화를 했대요. 여러분 그거 있죠? 대장내시경 하고 나서 마취 깨면은 이상한 말 막 하잖아요. 저는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내가 욕을 하지 않았을까? 내 입에서 삐약삐약이 나오진 않았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 말 안 했고 그런 뭐 경건한 이야기 하지 않았고 그냥 정상적인 대화를 했다. 근데 이제 제 이거 핸드폰을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막 30통씩 걸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한테도 막 걸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한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수술이 끝나기까지는 뭐 끝나고 나서 이제 한 이틀 뒤에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했는데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은 멀리 계시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딱 전화를 하고 어머니 딱 받았어요. 받자마자 엄마가 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잖아, 피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야 그 고통을 네가 어떻게 감당했니 하면서 엄마가 그 우는 목소리가 막 나는 거야. 말을 하는데 막 갑자기 울컥울컥 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약간 타이밍 바로 직전에 그 목소리 있죠. 막 떨리는 목소리. 와, 그걸 들으니까 내 마음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15마일에 걸쳐서 달려왔어요. 예수님을 딱 마주했습니다. 얼마나 무너지는 심정으로 아들이 꼼짝달싹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절규하겠습니까? 왕의 신하가 목수의 아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면모로 보면, 신분적으로 보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존심 상하죠. 가장 권력 있는 자가 가장 무력한 지점에 섰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어려움이 몰려오지 않고 어떤 절박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안 찾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정입니다.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직 좀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어도요, 아직 내가 내뱉는 입술의 고백이 정리되지 않았어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절박함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절박함을 견뎌내고 계시는 분 계세요? 힘든 자리에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좀 두려움에 거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가 시그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확실한 것은 무너져도 아주 무너지지 않고요, 힘들어도 고꾸라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두 날개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딱 가죠. 주님, 제가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브라보!
your life. 계속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한테 있는 재물 다 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아킬레스건인 거죠. 자기에 있는 그 모든 것, 사실 재물 가지고 떵떵거리는 그 청년은 재물 믿고 살았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 즉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였겠죠. 진심이 아니었겠죠. 그가 더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팔고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으로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시가 더 있어요. 큰 곳간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도 짓고요, 리노베이션도 좀 하고 인테리어도 잘 가꾼 것 같아요. 그 안에 이제 재물들, 필요한 것들을 다 이제 좀 쓸어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다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약간 야고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갖추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세상에서 나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해도 결국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네 영혼,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너가 오늘 밤에 내가 너를 취하면,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네가 여태까지 이 땅에서 긁어 모으고 쌓고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삶을 쌓아가도록, 우리들의 성을 이루도록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매여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여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삶의 단계가 있죠. 일단 연애, 그 다음 결혼, 집, 자녀, 끊임없는 갈증이 찾아오고요, 끊임없는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도전과 함께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절박함이라는 겁니다. 늘 마주할 그 도전, 절박함 앞에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라기는 삶의 어려움 찾아올 때 다른 데 기웃거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오시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나를 절박함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Push to the margins. 때로는 짓궂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찾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리고 먼저 discern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쁜 인생의 여정 가운데 20대와 30대를 보내는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절박함이 예수님께로 이끌어간다는 것. 목사님, 어렵습니다. 내 삶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주님께 나아올 때입니다, 사실. 근데 우린 반대로 행동해요. 지금은 당장 어려우니까 조금 뒤에 갈게요. 목사님, calm down. 선 그어놓고 넘어오시지 마세요. 넘어갈 건데요. 미안합니다. 주님에게는 경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경계가 없으셔서 넘어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문 밖에서 그냥 노크만 하세요. 계속해서 노크하십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절박함 가운데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매번 무릎 꿇으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느 환경에서든 어디에 자리를 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욕의 청년들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네? 2001년 맞죠? 9.11 테러. 와,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빌딩 무너졌죠? 막 시스템 멈췄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던 맨하튼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죠? 하이잭된 비행기 한 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 그때 계셨던 분 2001년 9.11 때 이쪽 근처에 사셨던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때 현장이 어땠을까? 있었어요? 어땠어요? 난리가 아니었죠? 계신 분 제가 잘못 봤네요. 한순간에 일상이 날아갔죠.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현상이 일어났는데 청년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미국 청년들이 교회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막 신앙이 정리돼서 답을 찾아서 막 증거가 생겨서 나온 게 아니라 특히 월가 미드타운 쪽에 있는 다운타운에서 일하던 젊은 청년들이 불안과 공포 때문에 예배를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절박함에서 오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어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도 아니고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를 가장 절박하게 만드는 그 자리가 뭐니? 그거 내게 가져올 수 있니? 믿음이 정리되지 않아도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절박함을 숨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마치 왕의 신하처럼 그의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신분에 있었던 목수의 아들이라고 한들 그의 절박함에서 드러나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애절함, 그 절박함에서 그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절박함을 안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한 용사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고 정말 좀 풀리지 않는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것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단련되는 거죠. 어떻게 단련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 그 시간, 응고의 세월을 주님과 씨름하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을 보고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 필요한 만큼 맡기십니다. 아마 그 절박함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고 나의 문제를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믿음의 시작을 저와 여러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잘못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고 머뭇거렸다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무엇을요? 도와주세요. 무엇을요?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주춤하지 않았어요.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반응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보이고 반응하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건 사실 확인이죠. 누구나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이지만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은 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겹겹이 쌓인 인생입니다. 그것을 하나 두 개씩 풀어 헤쳐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소망 삼으면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믿었다, 그냥 사실로 인정했다, 이런 말일까요? 여기서 믿었다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맡겼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내가 나를 맡겼다는 표현은 뭐죠? 내 인생 갈아 넣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장학생으로 여기 왔어요. 오늘 아침에 EM에 가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와, 영어가 안 나오대요. 막 버버버 거렸는데, 저를 이제 소개할 때 신학장학생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학장학생이 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썼던 그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얼마나 저의 모든 걸 갈아 넣었습니까? 넣었겠습니까? 퀘션 마크. 상대방이 딱 봤을 때는, 심사관이 봤을 때는 그냥 한 줄, 두 줄, 세 줄인데 이 몇 줄을 채워 넣기 위해서 내 삶을 얼마나 갈아 넣었겠어요. 내 자신을 의탁한 거거든요. 왜요? 믿었기 때문에. 될 것이라는, 비록 의심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학력과 필요한 스펙을 갈아 넣어서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이력서 한 장을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믿은 겁니다. 물론 주님께 물어가면서 내 삶을 내비게이트 했지만, 여기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이 야, 네 아들 낳았어 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철석같이 믿고 맡길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내 결정을 내겁니다. 그리고 믿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더니라는 말은 한 번 움직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움직이다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내가 속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됐다, 그냥 내가 지금 전가를 보내서 내 밑에 있는 부하들 좀 시켜가지고 지금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뭐 거짓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막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더니라는 이 표현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가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고 그냥 의심 없이 확 간 거예요. 내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되게 세심하신 분들 있죠. 되게 그 디테일에 강하신 분들, 굉장히 좋은 성향인데, 저도 그렇거든요.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딱 하고 마음이 생기면 그거를 바로 제가 추진을 해버립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안 해도 될 100만 가지의 익스큐스가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추진해버립니다. 그냥 믿고 해버리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떠오르는 그것, 내 안에 갑자기 빛으로 임해서 인사이트가 딱 왔을 때 꽂히는 그것,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걸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나? 아닌 것 같은데가 아니고 한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번 나다니엘이 갑자기 여기서 나오네요.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이 안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해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아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만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질문은 이거죠. 말씀을 믿었다면 굳이 빠르게 달리지 않더라도
천천히라도 괜찮으니까 한 걸음을 뗐느냐는 거죠. 증거가 나올 때까지 막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좀 확실해지면 그때 가봐서 상황이 여건이 되면 누구나 한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15마일이라는 정작 8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주님 잠깐만, 진짜죠? 맞죠? 써줄 수 있어요? 뭐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거 써줄 수 있어요? 주님의 말이 진짜 맞다면 내가 지금 돌아갔을 때 헛발질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거를 당신의 말에 보증 설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그냥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보고 움직이지 마시고요, 안정되면 순종하겠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해지면 믿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한 번의 결단을 전에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이다. 그게 아닌 겁니다. 가더니 미완료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한 번 해봤는데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이다. 저를 계속 그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이상한 길로 인도하지 마세요가 아닌 거죠.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때문에 가겠다는 결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이라도,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걸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51절과 52절 말씀으로 한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낙이 갓대를 어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 낳았다라는 그 시간에 즉각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세요. 절박함에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절박함에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내 지위고 학벌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시간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미래에서 오신 그분이 나의 현재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선포된 일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주춤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계속 매여가지고 여전히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 안에서 볼품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해결하셨는데 왜 뛰쳐나오지 못하니? 왜 달려가지 못하니? 왜 멈춰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주 안에서 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시면,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 하시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주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것을 목적 삼아 하시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명확한 사실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간증입니다. 그 걸음이 지금은 두렵고 힘들지만 심지어 나의 절박함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의 걸음이 바른 방향이 되도록 모든 악조건을 선하게 바꾸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겁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 따위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살립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를 예시로 드셔서 믿음의 시작이 위대한 고백이 있지 않고 나의 절박함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왕의 신하, 말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갈 수도 있고 사람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러나 말씀 하나 믿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간의 감동이 아닙니다. 알겠죠? 막 감동이 일어나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멈추지 않는 것, 작은 보폭이라도 계속해서 가더니가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그 인내가 쌓여서 주님께서 이미 완료하신 그곳에 당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들이 나음을 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53절을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53절 맞죠? 함께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문장 가운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된 믿음, 확증된 믿음 있으시죠? 경험된 믿음, 확인된 믿음이 공동체로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서 확장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곳에서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할 뿐이죠. 나라는 사람, 변화된 내가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밝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게 어리석어 보이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수순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게 행동하죠. 숨기기 바빠요.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체험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까지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는다고 할까요?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그 믿음의 확증이 있다면, 나의 그 절박함이 해결되었다면, 내가 그 절박함 가운데 여전히 걷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 틈으로 주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블레싱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씩 나누어주고 증거되게 되는 것,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뵼나움에서 병들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순종하라고 말이죠. 순종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백그라운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4대째 집안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어쩌면 절박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순종할 때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현실 가운데 내가 겪은 주님과의 퍼스널한 관계 속에서 그 열매가 나만을 위한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믿음이 확증되어서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나의 삶을 흔들고요, 관계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바꾸게 됩니다. 왕의 신하, 그의 온 가족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할 것은 이겁니다.
주님, 내 믿음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나에게서만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관계에서, 일터에서 내가 먼저 믿음의 방향을 선택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음의 디테일, 나의 절박함에서 그 절박함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데 어려움이라는 것, 내가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내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나요? 상황이란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방향이 중요해요.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합니다.